주안대망 2021년 3월 2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반격의 서막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0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그리스도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네, 봄이 왔습니다. 완연한 봄이 왔죠. 날씨가 너무 좋고 산책하고 싶고 햇빛을 쬐이고 싶고 그런 날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도 이제 중반을 접어들었고요. 그래서 창세기를 잠시 멈추고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리즈를 시작할 건데요. 하나님 나라 시리즈를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누가복음의 20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20장 이야기보다는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이야기의 배경을 먼저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앞으로 시리즈로 쭉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 유대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 첫 번째 4권 그 이전과 말라기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인 말라기 사이에 시간들이 꽤 있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신학을 공부할 때는 그것을 중간기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그 시대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잇는 그 시대를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메시지와 그 당시의 정황을 잘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 유대는 어떤 상황이었을까? 오늘 말씀과 이 시리즈의 처음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 유대는 이중 통치 체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유대인의 왕이 있었고요.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 있었죠. 이 두 사람에 의해서 다스려짐을 받고 있는 땅이었는데 여러분 헤롯 대왕 하면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인 그 잔혹한 왕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둠의 출신, 우리가 알고 있는 에돔 출신입니다. 누구의 후손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계속 나눴던 에서의 후손이죠.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유대인의 왕이었던 시대였던 거죠. 헤롯 왕조는 헤롯 대왕의 아버지 헤롯 안티파테르 1세로부터 시작되어 헤롯 대왕과 그의 세 아들 그리고 그의 혈통을 이어받은 헤롯 아그리빠 2세까지 해서 BC 47년에서 AD 70년까지 존속되었던 왕가였습니다. 헤롯 대왕이 이두메 출신의 외국인인데 어떻게 그 유대의 왕이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깁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설교 시간에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배경을 얘기하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그리스 마케도니아에서 시작해서 인도까지 이르는 대영토를 31살에 이룬 위대한 군인이자 위대한 대왕이었습니다. 나라를 만들긴 했지만 그 나라를 통치할 시간은 없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은 이후에 이 대제국은 세 개의 지역으로 더 많이 쪼개졌다가 통합되면서 세 개의 지역으로 나눠서 통치하게 되는데요. 그의 부하들이 통치하는 땅을 유대 땅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셀류커스 왕조라는 두 개의 왕조의 가운데 끼어 있는 땅이 바로 유대였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후신들이니까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헬레니즘이 뿌리를 내렸다 기억하고 역사책에 나오잖아요. 헬레니즘의 뿌리를 두고 있던 셀류커스 왕조의 통치 아래 유대인들은 그 지역을 발전시켰고 반유대 정서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굳건히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BC 63년에 셀류커스 왕조가 다스리던 그 나라들을 로마의 폼페이우스라는 장군이 점령하면서 유대는 이제부터 로마의 속주로 시리아 속주라는 곳에 편제되어서 로마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폼페이우스에 점령당한 유대 땅은 이후에 폼페이우스와의 내전에서 승리한 시저, 즉 카이사르에 의해 지배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시저가 암살된 이후 양아들인 옥타비아누스는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에게 승리하고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되어 이름을 아우구스투스로 바꾸게 됩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바로 이 사람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두메 출신이었던 장군 헤롯 1세가 시저 편에 섰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차지한 다음에 유대의 이 카이사르 라는 사람은 이 유대 문화를 상당히 존중했던 사람이에요. 딴 데보다 좀 그 자신의 문화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많이 지켜줬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 중에 하나로 헤롯 왕조를 세우고 이두메 출신이지만 자기를 충성을 바쳤던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그 땅을 통치하도록 해준 거죠. 그렇지만 결국은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로마의 반기를 들어서 AD 70년에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점령되면서 헤롯 왕조는 끝이 나고 마는데요. 당시 유대는 로마 제국에 편입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인정을 받아 왕위를 이어받은 헤롯 대왕은 누구의 눈치를 봤을까요? 바로 로마인의 눈치를 봤겠죠. 또 하나,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방인 왕이었기 때문에 누구의 눈치도 봐야 됐을까요? 바로 대중들, 유대인의 눈치도 봐야 됐던 거죠. 그래서 그는 그 두 가지를 목적으로 하는 아주 험난한 왕위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했었던 두 가지 큰 정책이 있었는데요. 당시 헤롯은 당시 고대 그 당시 어디에도 이루어지지 않던 유례 없는 대형 토목공사 두 가지를 진행합니다. 하나는 바로 지중해의 작은 어촌이었던 마을을 당대 최고의 항구 도시를 건설하는데요. 5만 평 규모의 정박지에는 내항, 외항, 중항 항구가로 구분되는 배를 정박할 수 있는 시설이 있었고요. 그것을 이제 파도를 막기 위해서 바다 쪽으로는 450m가량의 방파제를 건설하는데 당시로서는 최첨단 건축 재료인 수경성 시멘트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경성 시멘트는 어디서 갖고 왔냐면 이태리 나폴리에서 화산재에서 나온 포촐라나라고 하는 어떤 그 화산재에서 비롯된 재료를 가지고 와서 엄청난 거대한 높이 20m 이상의 그리고 두께 60m에 30m의 엄청난 방파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로마 건축의 진수인 수로, 원형극장, 전차 경기장을 갖춘 전형적인 로마의 항구 도시로 만듭니다. 그리고 헤롯은 이 놀라운 신도시의 이름을 카이사레아, 즉 로마 황제에게 헌정하는 도시로 삼죠. 즉 가이사르에게 잘 보이고자 했던 거죠. 이 항구 도시를 통해서 산업이 발전했겠죠. 항구가 있으면 뭐합니까? 무역이 시작이 될 거고, 그걸 통해서 도로, 교량, 그다음에 전방위적인 사회 기반 사업이 확충을 했다는 얘기죠. 그걸 통해서 로마 제국 정부가 각 속주에 내린 상업화를 통한 도시화를 차근차근 이어갔던 것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그런 일들이 시작이 됐다는 거죠. 즉 목표는, 헤롯 대왕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유대를 어디처럼? 로마처럼 만드는 것이었죠. 즉 로마의 유대 땅을 로마의 제국화, 로마의 제국에 편입시키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항구 시설을 만들었고, 지금도 여기 카이사라에 가면은 이 반원형의 극장이 남아있고 수로들이 지금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지금 방파제는 다, 항구는 무너졌지만요. 다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두 번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는 성전을 새롭게 증축합니다. 건물만 증축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건물을 둘러싼 광장을, 앞뒤 광장을 축구장 8개 정도의 사이즈로 확장하였으며, 그곳을 엄청난 그 돌들, 8톤까지 되는 돌들을 그 바닥에 깔아서 아주 아름다운 광장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전 뜰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목적은 거기서 이방인의 뜰을 설치하고 했던 것이에요. 어쩌면 이방인의 사도를 우리 바울 사도라고 얘기하는데,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든 것이 헤롯 대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헤롯 대왕이 만들었던 카이사레아를 통해서 1년에 한 번씩 신실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해외에 떠났던 사람들이 배를 타고 카이사레아에 도착해서 어디까지 걸어왔을까요? 예루살렘까지 걸어오면 누가 만든? 헤롯이 만든 성전에서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예배를 드리는 엄청난 축제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졌겠죠. 자,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겠죠? 이런 상황, 즉 이렇게 헤롯은 로마와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만든 새로운 제국, 새로운 질서에 편입되는 것을 계획하고 있었으며, 이 계획을 매우 착실하게 진행시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이 성전의 완공을 보지 못하고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죽이라는 명령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게 되죠. 일단 헤롯에 의해서 유대 땅의 로마 제국화의 흐름은 계속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이 그 성전을 보고서 예수님 저렇게 큰 성전 보스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얘기했던 걸로 봐서 그 성전은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었고, 그 계획은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로마 제국의 질서에 편입해서 제국의 일부로 살아가는 것. 당시 로마는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로마 시민권을 주었고, 그 시민들도 본토와 동일한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속주에 사는 이방인들도 나도 로마인이 돼야지, 로마 제국의 시민이 돼야지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최근 학자들은 현대 인류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당시 로마가 진행했던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제국화와 미국이 주도한 극한의 물질 만능주의의 세계화를 비슷한 관점에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것을 신자유주의라는 개념으로 비판하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흐름이 있지만, 김대중 정부 때였죠. 우리 모두가 그 세계화라는 말 가운데 그렇게 돼야지라는 생각을 다 갖고 있었던 걸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그러한 흐름이 고대 그 예수님 태어나실 당시에 유대에 있었다는 거죠. 이런 분위기가 예수님 탄생하기 전 30년에서 20년, 10년 이전까지 유대의 흐름이었다는 겁니다. 유대가 로마 제국의 질서 아래 거기에 속주의 한 지역으로 살아남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흐름이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시 로마 제국이나 유대의 지도자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역사를 풀어가십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원하셨다는 거죠. 이런 세계 질서와 정반대 흐름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사건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되게 유일한 것처럼 보지만, 다 사실 당대의 그 고대 근동의 역사를 보면 이런 일들은 매우 흔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신 동상이 누구냐면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태어날 때 그의 전설에 의하면 제우스의 번개가 알렉산더 대왕의 어머니가
그 배를 관통하는 번개를 쏘아서 그 표시가 남았다고 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알렉산더 대왕을 누구로 알았을까요? 제우스의 현신 혹은 제우스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자, 이 사람은 포즈가 멋있죠. 바로 아우구스투스 황제입니다. 그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양아들이자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하지 못했던 초대 로마의 황제가 되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의 신한테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거기서 뱀에게 이렇게 공격당하는 꿈을 꾼 엄마에 의해서 태어났다. 그래서 아폴로 신의 현신이다, 아들이다라고는 그 전설이 공공연하게 지금도 수많은 저작들에 남아 있어요. 자, 신의 아들이라는 거죠. 자, 제가 지금 이 문장을 보여드리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왕이고 신이며 제국의 아버지이며 아버지의 나라의 계승자이며 신의 아들, 구세주이고 주이며 평화를 가져오는 자이며 가장 큰 대제사장. 여러분 누구를 떠올리십니까? 누구일까요? 우리가 떠올리는 것은 예수님일 겁니다. 하지만 이 문장은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저작에 남아 있는데요. 여러분 헷갈리시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지금 제가 신성 모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그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분위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느 황제 때 태어났습니까? 바로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태어났죠. 자, 좀 더 나아가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무슨 사건입니까? 바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했고 누가복음 9장 20절에서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좀 더 길게 표현됐기 때문에 가져와 봤는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이십니까? 예, 여기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모두 이것이 아멘으로 화답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장에는 매우 당시에 이 문장을 말하는 것은 되게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이야기를 아무한테도 하지 말라라고 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예수님을 그 반역자로 이렇게 하려고 사람들이 와서 꼬시죠. 아, 선생님 진짜 잘 가르치시고 진짜 진리만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이러고 막 분위기를 띄운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세금을 누구한테 바쳐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동전을 갖고 와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라고 물어보시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보셨던 동전이 바로 이것일 겁니다. 네, 사람이 얼굴이 있고 옆에는 앉아있는 사람이 보이시죠? 여기에 지금 되게 희미해졌는데 이 라틴어로 써있는 것을 제가 그리고 괄호로 친 것은 그 동전이 좁다 보니까 이렇게 생략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어떤 남자가 옆모습이 그려져 있고 뒤에는 어떤 여자가 앉아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자, 이걸 제가 해석해 보면 티베리우스 황제, 거룩한 신의 아들 아우구스투스는 신적 존재를 얘기합니다. 신을 얘기하죠. 그리고 뒷면은 폰티펙스 막시무스, 위대한 대제사장이라고 쓰여 있는 겁니다. 자, 월계관을 쓴 황제의 얼굴과 종려나무를 든 모습이 들려져 있죠. 황제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신의 아들인 황제라고 부르고 있는 거고요. 위대한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가 뭘 갖고 있습니까? 머리에는 올리브 가지를 잎을 두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의자에 앉았을 때는 종려나무를 들고 있습니다.
올리브는 여러분 다 아시죠? 무슨 상징입니까? 평화의 상징입니다. 평화를 가져오는 황제, 왕,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여러분 헷갈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데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리고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니케, 여신이죠. 승리의 여신. 우리 나이키 신발 있잖아요. 그게 니케, 승리의 여신입니다. 이 두 개의 상징을 가지고 있는 황제가 당시에 통치했다는 거예요. 황제가 이 모든 것을 평화롭게 통치하고 적들을 물리쳐서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오는, 승리를 가져온다. 이것이 바로 로마를 중심으로 한 제국의 신앙이었습니다. 특히 첫 초대 황제인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통치했던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는 살아있을 때 신으로 추앙받았고 그를 신으로 노래하는 수많은 작품들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신앙 고백되어져서 어디 써 있었습니까? 그들이 매일매일 사용하는 동전에 쓰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서의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이죠. 자, 내가 적에게 고통을 받을 때 전쟁 그 군대를 일으켜서 그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를 갖고 오는 그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신의 아들이시니다. 헬라어로 했을 때 똑같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 보고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주는 누굽니까? 왕을 얘기하죠. 황제를 얘기합니다. 큐리오스, 나의 주인이시여. 모든 사람들이 황제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죠. 즉 로마가 통치하는 세상이 만들어져 가고 그것들이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난 한 아이가, 한 청년이 그를 대신하여 이 땅을 승리로 이끌어서 우리에게 승리와 평화를 갖고 올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아무한테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자, 화면을 보시면 좀 더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로마 황제는 주, 큐리오스, 예수님을 가진.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과 동전에서의 고백이 용어는 같은데 뭡니까? 상충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인들은 황제, 신의 아들이라는 얘기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로마 황제를 얘기하는 거고 베드로의 고백은 그 통치자가, 새로 오신 통치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죠. 마지막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는 성경에만 쓰이는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실 예수님은 파루시아라고 하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당시의 로마 황제들이 각 속주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순방하는 것, 순회하는 것을 파루시아라는 단어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모든 면에서 황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오심을, 주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말. 우리 예배 시간마다 제가 시작할 때 뭐라고 하죠? 구주대망 뭡니까? 예수님이 오시기를 2021년 동안 교회가 기다렸다는 얘기죠. 순회를 기다리는 겁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당시 로마인들은 파루시아? 황제가 오신다는 얘기인가? 라고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자, 당시에 누가복음을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1장 5절에 유대왕 헤롯 때에 여러분 이 관점을 가지고 보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실 것인데 그때 누가 통치했다? 유대왕 헤롯이 통치하고 있었다.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었다? 2장 1절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다. 예수님의 부모들까지도 가이사 아구스토, 아까 얘기했죠. 시저,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명령한 것에 이 시골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움직이는 로마의 제국에 편입되어 있는 로마의 압제 가운데, 로마의 폭력 가운데, 로마의 칼 앞에 무릎 꿇고 있었던 시대였다는 것을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3장 1절입니다. 그때의 디베레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메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이게 분봉왕은 나라가 그러니까 로마가 그러니까 이 좀 챙길 애들이 많으니까 뭡니까? 이렇게 나라를 갈라가지고 넌 요만큼 통치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왕들이 통치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누구에게 권력이 있는 겁니까? 예. 차라리 본디오 빌라도가 더 권한이 있었고 또 디베리오 황제가, 디베리오는 아까 동전의 주인이에요. 티베리우스라는 이름입니다. 2대 황제죠. 이런 시대라는 것을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수태고지 아시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네가 이런 아이를 낳으리라는 예언을 하잖아요.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당시에 로마 제국이라는 진짜 불멸의 제국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던 이 조그만, 아마 로마 본토에서 가장 먼 속주일 거예요. 가장 먼 땅에 도시도 아니고 시골 중에 시골에서 태어난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그 아이 어머니에게 천사가 와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가 다스릴 나라가 무궁하리라, 영원하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좀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태어났던 이 사람 누굽니까? 예, 이렇게 성경에 가죽옷을 입고 이렇게 비치팡이를 짓고 있는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는 주 하니까 우리 주님 워낙 맨날 아이고 주여 우리 입버릇처럼 하다 보니까 그 주가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이 주라는 것은 바로 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의 사명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 그의 사명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의인들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하며 백성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할 것이다. 주가 뭐라고요? 백성이 왕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 제국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들의 통치를 거둬야 다른 나라 왕이 와서 통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두 나라가 통치하니까 분봉왕 헤롯 있어봤자 별로 힘이 없는 겁니다. 왕 바꿔요 막. 로마가 마음에 안 들면 너 왜 이렇게 나쁜 짓 많이 해? 너 바꿔. 총독이 이렇게 써서 본토에 보내면 황제가 야 너 쟤네 바꿔 이렇게 하거든요. 이 헤롯 이 가에도 왕가에도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로마 제국 전 세계 지중해 모든 것을 다 장악해서 이 지중해를 내해라고 부르죠. 나라 안에 바다가 있는 제국.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아프리카까지 다, 스페인에서 아프리카까지 다 동그랗게 해서 모든 지중해를 다 먹었던 나라. 그 나라 28개 군단이 한 군단에 6,000명씩 되는 최강의 보병을 자랑했던 그 나라를 어떻게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황제가 되어 왕이 되어 나라를 세울 거냐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의 목적이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를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61장 1절을 인용하셔서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 가셨다고 거기 이사야서를 펼치셔서 61장 1절을, 그땐 장과절은 없었겠지만 찾아서 읽으시는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며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시며 주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잡혀간 자에게. 여러분 유대인들은 여기 잡혀갔다는 거에 아마 치를 떨 거예요. 왜? 조상들이 아시리아에, 바벨로니아에 노예로 잡혀갔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말이 그냥 들려지진 않았을 겁니다. 이사야서에 있어서 잡혀간 이들은 누구를 의미했습니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얘기했지만 지금 예수님이 읽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잡혀간 이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자신들입니다. 눈먼 자들이 보게 하며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킬 것이다. 뭡니까? 평등과 평화와 승리로 내가 이끌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여기서 해는 태양이 아니라 이어입니다. 이제부터 새 나라가 열리고 새로운 법이 선포되고 새로운 통치자가 와서 내가 너희를 평화로 너희에게 너희 눈물을 닦아주는 그러한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4장 43절에서 4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다른 동네들에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막 병을 고치시니까 얘기하신 대로 자기가 사명을 선포하신 대로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막 병 고치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붙잡고 예수님 가지 마시고 여기 계세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내가 다른 동네에 가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돼. 유앙겔리오는 들어보셨죠? 예, 뭡니까? 복음이란 단어잖아요. 우리는 복음하면 무슨 뜻이 떠오릅니까? 복음을 전해. 예수님도 전도하셨구나. 밑에도 전도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내용을 전도하셨을까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여러분 당시에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편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승전보가 복음이었습니다. 굿 뉴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새 왕이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은혜의 해를 선포하리라. 여러분 이해가 연결이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새로운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만들 거야 얘들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전하시던 복음이에요. 여기서 전도? 저는 이거 좀 잘못 번역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의미로 번역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때는 뭐예요? 전도지 나눠주고 뭐 사형리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외쳤던 구호, 그리고 예수님이 외쳤던 구호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요즘은 천국이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죠. 바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것이 바로 복음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구한말이 아니라 일제시대 때 회개하라, 새로운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친일파들에겐 이게 복음이었을까요? 그 사람들은 뭐가 돼야 되죠? 이 일본 제국이 계속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얘기가 복음으로 들릴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억압에서 벗어나고 싶고 이 폭압과 이 폭력과 이 하나님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성취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었을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가끔 실수해요. 천국 얘기를 하는데요. 성경에는 사복음서에는 천국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천국 하면 뭐예요? 하늘천의 나라 국자잖아요. 하늘나라 없는 말이에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데요. 사복음서에 나온 하나님 나라들입니다. 바로 바실레이아. 예수님께서 그 나라는 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바실레이아는 왕이 있는 나라를 바실레이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조금 독특하게 하늘들의 왕국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 상황에서는 하늘이 이렇게 몇 단계로 겹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통틀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온 세상을 가르쳤죠. 즉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은, 그리고 사복음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천국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곁으로 갈 하늘나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인지해야 됩니다. 어쩌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칼을 주러 왔다 라고 얘기하신지도 모르겠어요. 누군가는 그걸 듣고
로마인들과 싸우러 나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식이 아니라 당시의 제국에 반하여 제국을 무너뜨리는 쐐기를 박는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습니까?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반역을 저질렀기 때문이에요. 그의 모습과 그의 하는 행동과 그의 말들을 연결해 보면 그가 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구나라고 해석할 여지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겨우 로마 제국 정도를 무너뜨리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그 나라를 그때부터 시작하셨던 거죠. 아니죠. 우리가 그동안 창세기를 해왔던 가닥이 있으니까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원래부터 세우시기 원하셨죠. 그리고 그것이 거듭거듭 무너지니까 이제 본인이 직접 오셔서 아들을 직접 보내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를 2000년 전에 시작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고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리즈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교회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그것들의 해답을 함께 추적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고 또 누가복음을 쓰고 하고 있는 입장에서 되게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연결해서 계속 되겠지만 아마 부활절 이어서도 좀 몇 편 더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대해 주시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말씀 준비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의 배경을 보면서 그 당시 엄혹한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그들에게 해방과 노임과 자유와 평등과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기 위해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선포하시고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 움직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절정인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나라 백성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그 방법을 나누고 또 그것들을 세상에 펼칠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를 결심하고 깨달은 아름다운 사람들 성도 머리 위에 그 가족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누가복음 필사 타이핑 잘들 하고 계신가요? 저도 좀 밀려가지고 열심히 이번 주에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유럽에서 다시 맞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별 문제 없다고.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미루지 마시고 빨리 맞으시고 밀리면은 맨 끝으로 밀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미루지 마시고 우리 빨리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음 같아서는 이게 부활절 때 우리 함께 기쁨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또 광고를 하겠고요. 세례받는 사람들, 입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날 부활절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 좀 고민하고 있는데 다음 주쯤에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창한 봄날, 꽃들이 막 피어나는 이 봄날 부활의 기쁨을 고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순절 기간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